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삶을 살면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영원히 잘 되기를 힘쓰며 이른 새벽부터 평일에도 시간과 때를 따라 하나님의 교회에 출입하며 많은 신앙의 흔적을 남기셨고 기도에 무릎을 꿇었던 김종칠 장로님, 총회가 정한 법에 따라 70세 은퇴를 앞두고 시무 장로님으로 오늘 마지막 공동 예배에 아름다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까지 이루어져 왔고, 그러한 공동체 속에 드려지는 그 기도의 영역이 우리와 하나님 관계 속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첫 주일 새 신년주일을 통해서 오늘도 올려드리는 기도의 강구함이 상달되게 하셔서 구한 것들 이 한 해 동안 아름답게 채워지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신앙으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찬양대 주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감동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은혜로 찬양을 통하여 우리 모두 감동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닫혀져 있던 저들의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심어지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도 종을 세워 주셨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저들을 강한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작년까지 걸렸던 지난해의 표어는 이제 거두어졌고 새해의 한 해 동안 표어입니다. 이제 같이 한번 표 읽어보십시다. 제가 복음의 사람 하면은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큰 소리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사람. 아멘. 옆에 분에게 송구영신 때도 인사드렸지만은 새해의 예배자로 승리합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각 교회별로 표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연합적인 차원 속에서 총회가 참 많이 연구하고 한 해 한 해 우리 총회가 바라는 지향하는 방향을 따라 표가 정해집니다. 그것들을 지교회가 그대로 표로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제 3년째인가 총회 표를 그대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하여금 굉장히 예배의 회복이 더디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전쟁에서도 그리고 그 일제 신사 참배 기간에 예배 중에 체포당하고 예배 중에 끌려가면서도 순사들이 와서 예배를 감동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예배가 멈춰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살면서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고 우리가 이제까지 시행되지 않던 영상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주일날 꼭 교회에 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예배를 이렇게 드려도 되는구나, 그 인식이 심어져 갖고 코로나가 끝나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거의 절반에 가까이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여러 교회들은 주일 영상 예배를 폐기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총회표 그대로
복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 얻은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은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운 성전이고 그리고 건물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가정에서 출입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이 교회에 출석을 얼마나 하시며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이 자리에 우리가 몇 번이나 찾아오고 앉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서중앙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복음의 사람은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1월 달에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 주제로 하여금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교회는 예배자의 공동체다. 성서중앙교회는 예배자의 공동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솔로몬은 기원 산당에서 혼자 1000번제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가 공동체적으로 드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거예요. 혼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장로님의 그 예배를 위한 기도를 다른 사람 누가 듣습니까?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나 혼자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혼자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말하고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같은 신앙 안에서 공동체가 되고 똑같은 예배 순서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는 공동체,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공동체, 찬양에 우리는 할렐루야로 응답하는 그런 공동체, 그 성서중앙교회가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성서중앙교회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느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 땅에 처음 세워진 창립된 교회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교회도 우리 헌법으로 이제 정리가 되었는데, 교회가 창립이냐 설립이냐? 교회를 창립하신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세워진 교회들은 창립을 하지 말고 설립을 하라. 그게 총회 헌법의 이제 통일된 견해예요. 우리 교회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1976년 6월 6일, 다음 주부터 교회 설립으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까지도 이제 총회에서 하나의 법으로 통일합니다. 어떤 교회 가니까 창립, 어떤 교회가 설립, 도대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총회적으로 해석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왜 세워졌느냐? 예배를 드리기 위한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좋은 공동체였느냐? 그 교회가 얼마나 은혜롭고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신앙의 공동체인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슬로건을 걸고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만은 예루살렘 교회에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각자 삶이 달라요. 환경이 다릅니다. 물질 세계 속에서도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공동체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같이 통용하고 나누고 그리고 물질까지도 함께 공유한다는 사실은 오늘의 교회가 실로 지키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오늘 이런 상태 속에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봅니다. 주보를 보시고 1, 2, 3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교회는 처음부터 예배드리는 공동체였다. 이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이 성도 안에 계신다. 3. 하나님은 예배자의 공동체를 위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 그중에 오늘 첫 번째 보시면은 교회는 처음 세워질 때부터 예배하는 공동체였음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에서 42절의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교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힘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제 설교가 가르침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은 또 식사를 하고 교제를 가지죠. 어제 소구행신 예배도 우리가 마치면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떡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에 힘씁니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모이는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일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자. 오늘은 주의 날인데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일치합니다. 오늘은 성전에 모이는 날이다.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다. 이 날은 주님의 날이다. 나의 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이 성전에 와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말씀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은 전부 예배를 위한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은 할 일도 많지요. 구석구석 다니면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나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것, 내 말에서 언어가 나오는 것도 전부 예배를 위한 말이 되어야 되고 행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존 메가더 목사님, 유명한 분이신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 왜 나는 구원받았느냐? 당신은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것 자기 스스로가 고백하지 않으면 참된 예배자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오는 인사합시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하나로 하여금 예배가 가장 신앙 속의 성도의 의무라는 사실을
존 메가더 목사님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줍니다. 살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때는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좀 쉬면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는 쉴 수가 없고 예배는 드려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학적으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그게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금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주님 앞에 나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초대교회는 무서운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단의 미혹도 있었고요, 온갖 시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오늘까지 전승되어 왔어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교회는 지켜왔습니다. 그 신앙을 오늘 우리가 이어서 예배드리고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44절에서 45절을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게 가능할까요? 초대교회로 다 돌아가도 이것만큼은 현실 교회는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멋진 교회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 나도 하나님의 자녀, 가족의 혈육적인 공동체가 가정이고 그리고 가족이라면은 우리는 영적인 교회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에요. 식구예요. 그런 신앙을 받아들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처음 세워진 교회예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 교회를 통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처음 교회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가장 중요한 그 하나는 칭송을 받았다. 누구로 받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여요. 과거에는 매스컴이 좀 없었잖아요. 지금은 기독교 안티 그룹이 생겨갖고 교회 모순들을 다 파헤칩니다. 우리보다 교회 이야기를 더 많이 알아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도배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칭송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전도하지 않아도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초대교회가 보여주었고요.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구약적인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인 것이냐.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모세예요. 시내산에 40일 주야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만나고 십계명을 받았을 때에
그때 모세 모습은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에게 임하였으면 그렇게 용모가 달라지고 얼굴에 광채가 났을까요? 벗개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렇게 이리저리 다니던 벗개를 다윗성에 옮깁니다. 다윗이 실패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벗개를 옮깁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그렇게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핍박자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성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까지 찾아오셔서 사오라 사오라 불러주시고 만납니다. 얼마나 그가 충격을 받았으면 그 앞에 그대로 거꾸로 들어갔고 아예 눈도 뜨지 못하고 살기등등했던 바울이 다른 사람 부축을 받아서 일어서야만 될까요? 그 한 번의 예수님 만남을 하여금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의 잘못된 방향을 리턴해서 바르게 주의 길로 인도하니 누구도 추정할 수 없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목회자가 되잖아요.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 적어도 13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이 없으면은 당시에 이단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초대에 침투하는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유대 율법주의자들 바울의 서신이 아니면은 그들과 대적해서 싸우고 교회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바울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남을 하여금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지 않는가. 개인적인 만남도 예배와 연결됩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의 중심에 섭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 중심에 서고 바울이 교회 중심에 서고 바나바가 교회 중심에 서요. 그들의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사야는 구약에서 가장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특별한 분들이죠. 그 제사장이 우시야 왕 때에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의 눈이 떠져 버립니다. 자기가 가장 거룩한 제사장인 줄 알고 지금까지 집례를 잘했는데 영안이 열려서 성전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서는 깜짝 놀라면서 고백이 달라집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쪽에 가장 부정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해왔던 지금까지의 모든 것은 온전치 못하였고 어쩌면 그 자신이 행한 제사장 직분 때문에 심판받아서 망할 수밖에 없고 지금도 그 부정한 입으로 하여금 맡겨진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그 이사야를 통해서 바로 6장에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얼마만큼 먼 미래 다가올 메시아 구세주를 위해서 구약의 신약이라는 별명을 받을 만큼 이사야서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를 많이 합니까?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요?
그 핍박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의 교회에 왜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세에게, 다윗에게, 이사야에게, 바울에게 그런 감격적인 변화와 주를 위한 쓰임받는 자리에 우리도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예배자로 살 때. 오늘도 우리 가까이 계시는, 멀리 계신 하나님 아니에요.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사모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되 이런 신앙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게 되는 사람은 단순히 앉아서 찬송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배자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예배자가 있느냐? 우리는 사무엘상의 15장 이하에 가면은 사울 왕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출애굽의 역사 속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에 들어온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죠. 그를 위해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아론과 홀이 그 손을 붙들어서 피곤치 않도록 할 때 승리를 줍니다. 그 아말렉이 지금 이 사울 왕 사사기 시대 400년이 지나갑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울 왕이 재임할 그때도 아말렉은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끈질긴 족속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명령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웠으니 너는 이제까지 가장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말렉을 진멸해버려라. 아말렉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여버리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산채로 생포해오죠. 살찌고 좋은 짐승들을 끌어다가 왕궁 뒤에 엄청 놔두죠.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진멸해야 될 아각 왕을 데리고 온 백성들 앞에서 목을 쳐서 죽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이 있다. 우리 민족을 가장 괴롭혔던 저 아말렉의 아각 왕을 내 손으로 체포해서 저를 죽였으니까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이냐. 사무엘로부터 지적을 받습니다. 좋은 양과 살찐 소를 모아두었다가 하나님께 제사 때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내가 가져왔다. 지금 사울의 생각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좋은 것으로 드리면 최고 예배자가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명을 불순종했잖아요. 그 사울의 말을 들은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로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래서 당신의 모습 보고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다. 당신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 왕들을 버렸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이 사무엘을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이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기는 싫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제사 드리기를 원한다.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 내 체면을 봐서 사무엘 당신도 나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어 달라. 기가 막히는 요청을 하죠.
오늘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이하를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보다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는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울 왕처럼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경재 목사님 말이 기억납니다. 총회장님과 내노라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남한산성에 병들어 있는 그 한경재 목사님을 문병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떠나기 전에 목사님, 한국교회 어른이신데 이제 목사님 뒤를 이어가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갈 우리들에게 꼭 부탁하고 남기실 좋은 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뭐라고 했겠어요? 그래요 하고 억지로 기댔던 허리를 펴서 남긴 한마디 말입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말 다 했다는 거예요. 총회장을 앞에 두고 목사님들 예수 잘 믿어라.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죠.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 4명 중에 3명은 타락했다. 참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도배질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같이 읽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이 성도 안에 계신다. 예배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습니다. 재료는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불어넣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흙으로 만드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음으로 하여금 생명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생명을 받은 자가 유일하게 인간이에요. 그런 우리 사람에게 영적인 존재로 세워주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하여금 그 영적인 것을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려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인 사람이 되므로 하여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 몸이 성전이 됩니다. 교회도 성전이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돌아가면은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때는 성막을 만들었는데 성막도 무너져 버렸죠. 하나님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했는데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져 버렸죠.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헤롯 왕이 40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했지만은 그 성전도 로마의 티토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렸죠. 이 땅에 성전이 없습니다. 왜? 인간은 타락해갖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육체만 남아있고 영은 하나님이 더 이상 주지 않아요. 성전 거룩한 건물을 세웠는데 전부 회파되고 무너지고 파괴되고 뺏겨버리고 짓밟아버립니다. 이 땅에 거룩한 성전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다 무너져버리고 영적인 성전이 떠나버린 그런 가운데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예수님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신 성령을 우리가 다시 받아요. 그래서 성전이 되어가는데 고린도 전서의 3장에 바울은 말하죠.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서 다시금 성령 받은 우리가 그 성령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신 이 성서중앙교회가 성전이죠.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이 성전입니다.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졌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은 하나님 예배자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참고하시고요.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성전은 공동체를 위해서, 예배는 공동체를 위해서 드려야 된다. 혼자 드린 예배도 예배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어떻게 말씀을 전달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앙 양육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성도의 교제와 나눔을 가질 수 있겠는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예배의 처소가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들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대적입니다. 내가 사랑을 베푸면 사랑을 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대접하면 대접을 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그들의 집단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성서중앙교회 공동체의 모든 분들은 바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마지막 실천의 모습을 이 교회 안에서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공동체 속에 그만 죄가 들어오고 거짓말이 들어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우리는 그 문제를 잊어서 안 되고 6장에 들어가면은 그 좋은 한 사람 한 사람 걸어가서 성전 공동체가 부재 문제 때문에 분쟁과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참 지혜롭지요. 사도들이 7명의 스데반부터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그분들이 헬라파 지도자들이에요. 히브리파 지도자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헬라파 지도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스데반 외에 전부 헬라파 사람들을 안수 집사로 세워가지고 교회 분쟁을 해소시켜버립니다. 다시 일치를 이루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분쟁과 갈등이 거쳐지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교회들이 바로 이방 세계 교회를 세우고 유대인에 한했던 그 예루살렘과 유대에 한했던 그 복음 전도가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선교로 퍼져나가서 오늘의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들이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왜? 예배자로서 세우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첫 번째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리합니다. 우리는 성서중앙교회가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되고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고 그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복과 이 땅에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마지막 결론을 같이 읽습니다. 성서중앙교회 성도들이여 2023년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며 성서중앙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큰 기쁨이 되십시다. 아멘. 하나님